오늘의 이제 불신자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후대들이 저주 속에 사는 이유는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때문에 후대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야. 예배 시간은 이 생명체가 계속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린 이 시간에 여기 잘 읽어보면 보좌의 문이 열렸어. 천국 보좌의 문이. 거기에서 누가 동원되어지느냐? 예배드리는 제단 옆에 천사들이 동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손에는 금 향료가 들려 있어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다 담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그 금향료에 담아있는 찬양과 기도를 쏟으면 지진과 번개가 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의 모든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정확한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무슨 말씀? 우리 참빛별이가 기도했지? 오직이라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편집해서 여러분이 들숨, 날숨, 몸숨을 가지고 복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있었어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비밀을 누렸는데,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들어닥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버렸어.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냐,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응답을 줬어. 다윗은 응답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꿈이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치는 목자 일을 했단 말이야. 뭐 하면서요? 말씀 묵상하고 수금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 블레셋 군사들이 쓰는 무기예요. 그것을 다윗이 실력을 기르고 있었단 말이야. 단지 실력과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고, 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면 저렇게 양을 지키고 기르듯이 언약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미래의 왕이 될 거야.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미션을 전달받았어. 절대 다윗이 나는 커서 정치인이 될 거예요, 왕이 될 겁니다, 그런 비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훈련시켰단 말이야. 왕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들을 다 주신 거야. 뭐 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 묵상 시스템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응답을 받은 거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언약과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해서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자, 날숨, 들숨, 멈숨. 날숨, 들숨, 고로 천천히 마시세요. 멈숨, 편안하게 숨을 참아보세요. 날숨, 천천히 길게. 들숨, 천천히 깊게 마시는 거야. 숨을 멈추고 편안하게. 날숨을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들숨을 할 때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딱 멈췄을 때는 주일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후대가 저주 속에서 살아요. 출애굽기 10장 3절로 5절 말씀. 전도사님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전도사님은 날숨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 들숨을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숨을 딱 멈췄을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서부경남 1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알렸듯이 알류, 그다음 전 세계 선교 현장,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중직자님들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숨을 멈췄을 때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요. 자, 이 시스템을 초등 시기에 내 것으로 누가 만드냐가 중요해. 7명의 렘넌트들은 자기만의 복음 묵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달라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게 다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장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미트를 열어서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강단 말씀 다시 이야기해주고 눈 감고 호흡시켜. 어제도 4학년들만 들어왔더라. 애기 들어왔어. 네. 도대체 5, 6학년들은 뭐 하고 있는지 나 너무너무 궁금해. 5, 6학년들은 뭐 하고 있어? 이번 주에 들어오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왜 후대가 저주 속에 살죠?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순서대로 해요.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돼. 시편 53편 1절로 4절에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죠? 왜 성공하는데 영적 문제 오죠? 왜 가문 배경 좋은데 정신 문제 오죠? 왜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죠? 왜 사람들이 이상한 불치병에 걸리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8절에 왜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죠? 왜 사람들에게 저주가 오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상한 가문에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온다라고 말해요. 여기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삶이 저주와 재앙과 고생과 파멸과 살인과 저주 속에서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왜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죠? 불신자 상태의 운명에 묶여있어요. 사탄이 만들어 오는 12가지의 함정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가면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사탄의 역사야. 사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했어. 왜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6가지 운명에 딱 묶어서 운명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야. 못 벗어나. 여기서 실력으로, 공부로, 명예로, 인기로, 돈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이 눈이 열려야 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의 상태, 사탄에게 묶여 있는 영적인 영혼의 상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어디를 타고 들어오느냐? 시온이 누구 닮았지? 너는 김재곤 집사님하고 똑같아. 리틀 김재곤. 보면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강예원 누구 닮았어? 강수환 씨 별로 안 닮고 리틀 김현서 집사님이야. 닮았어요. 여러분이 유전적으로 행동, 성격, 기질, 모습까지 다 닮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외형 모습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닮아요. 영적인 축복도 전달받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문의 영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 부모와 교사가 왜 필요하냐? 후대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역자예요. 자, 우상숭배하면서 생활하는 집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너를 위하여, 하나님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해요. 여호와의 증인을 찾아가고 신천지를 찾아가고 불교를 찾아가고 온불교를 찾아가고 천주교를 찾아가고 많은 종교를 찾아가는데 생명이 없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종교 생활하면 영적인 문제가 7배로 와서 그 가문과 후대가 더 큰 재앙 속에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수를 의지하고 뭐 문제만 오면 점수를 보러 가. 그 다음에 막 무속인을 모시고 살아요. 막 부적 붙이고 달님한테 빌고 물 떠다 놓고 장독대에서 빌고 막 이래요. 주로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바로 왕이 했어요. 바로 왕. 바로 왕이 현인들, 박수, 무당들, 남자인데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들, 마술사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탁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이 마술사도 한번 해봐. 그리고 마술사도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 새끼를 만들어내. 그 말은 바로 왕이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마술사들 데리고 박수무당 데리고 현술인들 점쟁이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단 말이야. 다니엘서 2장 27절에 누가 나오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나라가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야. 미국하고 잽이 안 돼. 이 사람이 자기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할 사람들을 불러 술객들을 악령이 들려서 점을 봐주고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을 불러요. 박수무당 남자 점쟁이를 불러 점쟁이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을 말해내라 그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면 해석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것들이 나를 속이려고 무슨 꿈 꿨는지까지 다 맞추라는 거야. 아무도 못했어요. 누가 나타났죠? 성령이 충만한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복음 말씀 묵상 시스템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 딱 등장해. 그래서 그 술객들과 마술사들이 하지 못한 꿈을 해석해내고 의미를 전달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꿈을 통하여 알려줬다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왕을 사랑해서.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점술과 무속과 미신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사로잡아서 복음 운동 방해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정확하게 답해주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다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정확한 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가문의 배경을 타고 들어와서 누구에게 전달돼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
뭐가요? 저주가. 뭐가요? 영적 문제가. 뭐가요? 사단이 주는 불치병, 사단이 주는 정신병, 사단이 주는 재앙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자, 볼게요. 다시 씁니다. 왜? 중요하니까. 3, 4대의 영적 저주가 대물림돼요. 3, 4대. 민수기 14장 18절에 부모가 지은 죄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그 죄값을 물은다 했어. 대물림 되는 거야. 죄가. 죄로 인한 저주가. 여러분 이거 알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후대들이 1600년가량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재앙당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후손들이 고통 속에 살아. 언약 놓쳐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불신자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요. 조상 제사를.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그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 귀신은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문이 이 가문이었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신명기 27장 15절에 우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 속에 살게 된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해 놨어요. 왜? 영적 저주 속에 살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라고. 뭐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나야 돼요. 어깨가 탁 세워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여기서 해방받았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도자로 지금 살고 있다고. 아멘. 여섯 번째, 로마서 1장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후대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상한 불치병에 걸려서 다 고통당한다 그랬어. 저주 속에서 후대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복음 모르면. 어느 정도냐? 요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아, 네 입의 말을 그 다음과 다음과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왔는지를 후시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 언약을 놓쳐서 그렇다라고. 예배를 놓쳐서 재앙 왔다라고. 네 입을 네 자녀에게 전하고 네 자녀는 네 손자들에게 전하고 그 손자는 또 다른 후대에게 4대까지 왜 재앙이 왔는지를 전달해야 돼. 왜 그러죠? 후대가 재앙당하면 안 되니까. 후 시대까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 볼까요? 자, 여러분은 근본 문제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여러분 모든 죄 사함 받았죠?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 받았어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신분 권세를 가졌어. 어떻게 가졌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후대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축복의 대열 속에 딱 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감사가 넘쳐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생활해요? 우린 여기 해당 안 되죠? 전도서 맨날 이거 했단 말이야. 이거 하고. 그치? 우리는 무슨 생활하죠?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우리는 복음의 명문가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옆에 엄마나 할머니 있으면 봐드려라. 감사합니다. 아직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짜증 엄청 많이 내. 그죠?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직 그리스도 연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응답하다. 불신앙만 안 하면 돼. 뒤에서 교육자 욕만 안 하면 됩니다. 뒤에서 팥소리만 안 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라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신경질 좀 그만 내. 좀 안아드려. 웃어드리고. 그치? 엄마 아빠 싸우는 건 상처받는데 니네들 싸우는 것도 부모님들이 상처받아. 형제들끼리 그리 싸우더라. 작은 곳으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문. 여러분 어떤 가문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전달할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 계속 그리스도 쓰면 헷갈리고 또 쓰나 할까봐.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았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는데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죠? 고백해야 돼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참된 왕이십니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은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이지. 잘 적어놔야 돼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좀 다른 말이에요. 만자가 들어가야 돼. 예수만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이 뭐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 말은 다른 종교로는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가문의 영적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이 후대의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237 5청 종족에게 무슨 메시지 해야 돼? 여러분 불신자 친구에게 어떤 말 해줘야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전했던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건의 정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오면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인생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전도사님은 물론 전도 선교하고 랩런트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사님 인생의 진짜 응답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전도사님 인생의 응답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거든. 종합 선물 세트야. 다른 거 달라고 할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줬다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축복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또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엄청 신난 거예요. 교회 올 때 웃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우리는 세원교회 5조직,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중직자님들,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답을 가진 분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세원 5조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근면하고 성실하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배운 친구가 있어. 아버지가 농부이면서 약을 파는 장사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걸 잘 배운 거야. 그리고 엄마로부터는 신앙의 믿음을 배웠어요. 왜 교회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항상 30분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친구는 초등 때부터 엄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최고의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된 장학회를 만들어서 후대를 키우는 학교를 설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주역이 있어요. 89세인가 그 정도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부모로부터 10가지의 신앙을 전달받는 그 중에 록펠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를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목사님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뭐죠? 예배예요. 그리고 엄마가 6살 때부터 용돈을 줬는데 주머니 2개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담는 주머니. 그래서 그 록펠러가 나중에 경제응답 받았을 때 빛의 경제응답을 헌금을 통하여 누렸어요. 그 헌금이 뭐 할 때 드리죠? 갑자기 TV 보고 있다가 계좌 이체 시켜야 되겠네 헌금 이렇게 합니까? 우리 헌금 어디서 드려요? 교회. 무슨 시간에 드리죠? 점심시간에 헌금 드립니까? 그러면 그렇지. 지금 록펠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예요.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준 거야. 예배가 뭐다, 기도가 뭐다, 헌금이 뭐다, 주의 사장 목사님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뭐다, 이거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막 똑바로 안 하나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줬어. 나는 분명히 록펠러가 질문했을 거라고. 엄마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일찍 가? 교회 가면 아무도 없고 엄마하고 나만 있던데? 분명히 물어봤을 거야. 그랬을 때 분명히 엄마가 왜 예배를 일찍 와야 되는지 영적 의미를 전달했을 거예요. 분명히 11조 주머니 만들어줬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록펠러가? 물어봤겠지. 왜 주머니를 2개 만드냐고. 그치? 그때 엄마가 포럼했겠지. 그리고 엄마가 헌금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야. 자, 여러분이 록펠러처럼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록펠러처럼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예배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일평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밋 렘넌트 선교사로 훈련되어져서 237 5천 종족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연합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